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자주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병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온 까닭이기도 합니다. 병자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상실하면 그 평범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나병 환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가장 평범한 것들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는 공동체 속에서 소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이 든 순간부터 마을 밖에 머물러야만 했죠.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사람이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친밀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를 굉장히 고단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고단할 때 그 고단함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은 함께하는 것을 통한 즐거움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도 말해줍니다. 사실 혼자 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더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게 되고 벗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나병에 걸리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들은 멀찍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겠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평범한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다시 공동체 속으로, 다시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또 함께 어울리며 또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거 회복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런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질병을 달고 산다는 것은 죽음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항상 사람은 죽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또 심한 병의 질병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이 나와 멀지 않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도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처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그려두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그들은 누군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예수님을 그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았던 그런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그리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 이런 커다란 장벽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놀랍게도 나병 환자들은 자신 앞에 있었던 그 거대한 장벽을 넘어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비록 내가 몸은 갈 수 없지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내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릴 수 있게, 내 부르짖음이 자신을 맡고 있었던 예수님과의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해서 소리를 내었다. 소리도 그냥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를 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던 것일까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이렇게 막아선 어떤 것도 넘어서려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리가 주님께 들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봐서 우리가 무엇에 간절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간절한 사람은 장애물을 넘어서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 간절한 사람은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 주님께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이러한 용기는 간절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간절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갈까요? 사람은 마치 이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기쁨의 모습에서 벗어난 채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은 또 하나님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 함께 기쁨을 누리려 하는 그 기쁨마저 상실한 이런 영적인 나병에 걸린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들은 간절함을 통해서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들리게 한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던 현실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주님을 만지고 싶지만, 주님을 붙잡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왜? 간절하니까. 주님의 귀에 들리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와야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간절함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를 막아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사실 무엇에 간절한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인 겁니다. 오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순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지금이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들에게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주님을 갈라서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가던 길 가지 않으셨어요. 다가오지 않는다고 탓하지 않으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늘 형통한 것 같고 늘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광야의 길을 가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누구 더 사랑하고 누구 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큼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여러분, 그럼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음의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귀를 닫으시겠습니까? 가시던 길을 모른 채 외면하며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멈춰서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왜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겠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당신을 부른 자들에게 가셨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그 모든 사슬을 끌어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하신 일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나병 환자들이 병이 치유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게도 이게 즉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겠어요? 왜 몸을 보이라고 하겠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당신 이제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선언해 주어야 그들이 다시 공동체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나는 나병에 걸렸는데, 아직 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한단 말이죠. 자,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병이 있는 것 그대로 내가 나병 환자인데 마을을 지나 그것도 제사장에게까지 간다? 여러분, 이거 큰 모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다가가시지만, 하나님 그럴 때 당신의 뜻에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즉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침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순종은 모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즉시 일어나야 움직이는 것이 태생적으로 몸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을 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나아간 사람들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길을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은 그들이 지체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순종의 역사인 거죠. 그 길로 나아갈 때 놀랍게도 병이 치유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일은 놀라운 일을 이뤄
일으킨다라는 거죠. 비록 즉시 일어나지는 않지만 마침내 일어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러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어찌 내가 할 수 있는 순종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힘,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게 순종의 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자, 그 나병 환자들이 자신에게 처한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시셨잖아요.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건 신앙적 모험이거든요. 믿음의 모험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가던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자,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끝날 법한데, 여러분, 그 이후에 또 다른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면서 믿음에 대한 화두를 다시 한번 던지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제사장에게로 갔는데 9명은 제사장에게로 그대로 가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가던 길에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감사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한 사람, 표하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9명은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에 감사를 표하지 못했어. 한 명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보면, 너는 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너를 병 고쳐줬는데 내게 감사를 표하지도 않았어? 이런 배은망덕한 9명, 이것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단어는 바로 영광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온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쓰시고 있는 이 단어,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는 영광과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이들과 돌아오지 않은 이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돌아오지 않은 9명을 한번 제가 변호해 보겠습니다. 왜 내가 그들이라면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했으면 됐잖아요. 저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 저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얼마나 제가 그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주님을 멈추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 용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 내가 병에 여전히 낫지 않은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믿음의 도전이잖아요. 믿음의 모험이잖아요. 이러면 다 증명된 거 아닙니까? 이미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미 할 모든 믿음의 행동 다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게 없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아갔잖아요. 그래도 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제일 원하고 있었던 것이 뭘까요?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 뭘까요? 그들의 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모든 순간순간이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병이 낫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럴 때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그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굉장히 애매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종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거 진짜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내 마음속에 나도 그걸 원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의 믿음이 이게 제대로 작동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애매모호함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애매함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다 무엇을 위해 살았던 겁니까?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가던 길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의 새 생명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병이 낫는다는 것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그냥 가지 아니하고 몸을 돌려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치유받았다는 거 간절하겠죠. 받는 거 간절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들이 가야 되는 것은 단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수능 봤잖아요. 여러분, 고3 수험생 부모님이면 기도하겠죠, 당연히. 뭐 아마 애들보다 더 떨릴 거예요. 뭐 아침 1교시부터 아마 기도할 겁니다. 아, 주님 도와달라고. 저도 수능 볼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보게 해달라고. 찍어도 맞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건 당연하죠. 부모니까요. 그 기도가 뭐 잘못됐겠어요. 이런 간절함은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험도 잘 봤어요. 또 원하는 학교도 갔어요. 그리고 이루고 싶은 대로 잘 살아가요. 그럼 부모가 봤을 때 나의 간절한 기도,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던 거, 내 믿음의 삶, 아, 주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간절히 너를 위해 기도했어. 너의 삶을 위해서는 아빠는 기도했어.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잘됨과 세상이 말하는 그 부유함과 그런 것은 온통 쫓아가는데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 겁니까?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도록,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내어주는 것이 부부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내 삶 이만하면 잘 살았어. 아, 하나님의 은혜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내 뜻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맞아서 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그 길에서 멈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몸을 돌이키는 삶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병이 나은 나머지 9명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가족도 만나고 사실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9명의 길을 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간절하지 않았겠어요? 그도 가족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몸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을 이미지처럼 상상해 보세요. 10명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실 때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멀리 서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멀리서 주님을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먼저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시 돌아온 그 나병 환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왜 그랬죠? 병이 나았으니까요. 그전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멀찍이 떠서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지금 나는 내가 살아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9명처럼 지금 내게 시급한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느라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나중에 가도 되는 그곳으로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릴 용기, 그 믿음, 그 간절함,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사라진 거 아닙니까? 가다 돌이키려면 어설프게 돌리면 안 됩니다. 어설픈 각도로 돌리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가던 길을 돌이키려면 180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몸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몸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린 사람들입니다. 어설프게 돌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돌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결국 우리는 예수와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현실적 장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돌리세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격려합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 굉장히 중요한 축제였잖아요. 제가 5학년 때 곤봉체조 연습했는데 선생님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맨날 혼나고 맨날 벌 받고 틀린 사람 집어내서 회초리도 맞고 거의 그날은 아주 반죽음 날입니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달 연습하거든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운동회가 되었던 그날,
음악에 맞춰서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곤봉지주를 하는데 그때 우리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다가 눈치를 보면서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지그시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야, 너 안 틀렸어. 잘하고 있어. 이거거든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 하나만큼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비록 실수하고 잘못도 하지만 고개 끄덕끄덕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내가 너 보고 있어. 주님께서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잘못된 거 아니구나. 나의 애씀과 힘씀이 헛된 건 아니구나.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끄덕이심. 저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끄덕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음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 좀 이상하게 여깁니다.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침받고 나음받은 9명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겠죠.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도 고침을 받았고 나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나았다고 그들의 삶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도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까? 그저 내 삶 속에 그냥 이 인생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받고 좀 불안함을 덜어내고 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을 잃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믿음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몸을 돌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렇게 안 살아갑니다. 주님께로 완전히 180도 어설프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로 돌린 사람은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사역하는 지역은 그 지역 내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동네랍니다. 왜 한 동네, 이렇게 한 지역이 있어도 잘 사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좀 어려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하면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살러 오는 그런 곳.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얘기를 이제 흔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저기 옆에 있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떠나고 싶은 곳, 모두가 머물고 싶지 않은 곳, 그래? 그럼 나는 여기 끝까지 있어야 되겠다. 저 감동받았어요, 진짜. 누구라도 좋은 여건, 환경 찾아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난 여기 끝까지 있어야 되겠다. 그분의 눈에 그곳에서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 의기로? 내 결단은 아닙니다. 뭐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뭔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님이 꼭 고개 끄덕여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명의 다름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길을 그대로 가던 사람들과 돌이켜 주님께로 나온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머지 9의 길이 아닌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의 길을 살아가라고 우리 부르심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것을 갈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부르실까요?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이루어달라고 주님 부르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거기까지의 삶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까지의 삶이 아닌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너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인생이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 앞에 엎드린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삶이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가 가는 길 속에 무엇이 일어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주님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가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가라. 그 주님과 방향을 맞추어서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그 길을 함께 나아가며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고개 끄덕여 주시지 않는 그 길, 여러분 그거 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이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길, 우린 그걸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되게 주님을 만나 전적으로 변화된 자, 바로 그들이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가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만나든, 무엇을 행하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교회 주님의 지체들이 이와 같이 변화된 자가 사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이 9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명의 길,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이 그저 내 꿈만 쫓다가 멈추는 그 길이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한 사람의 길, 그것을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